상고에 의리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과 문이부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아시는 부처님 말씀일 겁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 어떤 조직 집단 이런데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두려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요,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아는 분 많이 계시죠? 계율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면, 100% 지키면 뭐죠? 수다원 과, 도도 아니고, 과는 뭐가 결정된 분이냐면 2번 이상 태어나거나 최대 7번 안쪽에 태어나셔서 해탈이 예정된 분이 수다원 과지요. 그러니까 불퇴전이에요. 해탈이 예정된 거예요. 그분은 계율 100%인데 지금 계율 100%가 아니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면 그 잘 지키는 퍼센트에 따라서 80%, 90%, 100%면 수다원 과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5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대부분 바라는 재물, 그 다음에 명성,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용모, 건강, 뭐 이런 건 부수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고요. 3번째가 아까 어떤 집단, 어떤 회중,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하다. 3번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명성만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살아서는 그 3개면 다 되는 거고, 죽을 때가 문제 아니에요? 죽을 때 두려움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성자 말고, 사상팔배 말고, 그냥 대부분의 존재들이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없다 해요, 결론은.
두려움 다 있다. 근데 지금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에 많은 의미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임종시, 죽음에 이르러서 어느 즈음에 바로 죽는 순간이란 얘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있겠죠. 이 얘기는 자기가 죽을 거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하는데 더럽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하고 그 여행 가듯이, 그러니까 여행 가듯이면은 그 좋은 기분인가요? 나쁜 기분인가요? 좋은 기분이겠죠. 오히려 설레임이겠죠. 여러분 해외여행 준비할 때. 이건 왜 논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율 잘 지킨 사람은 나는 죽으면 천상 갈 거야 이러고 다른 경우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행 가듯이 그 단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다 포함된 의미들이 다 포함됐어요. 단어들에. 그 다음은 뭐 죽자마자 바로 누가 데려다 오는 것처럼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인데 그 4번이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생사해탈 이런 얘기들 많이 생사이려 뭐 생사초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해탈하게 되면은 생사는 완전히 초월하겠죠, 당연히. 근데 해탈하기는 어렵다라고들 여기죠, 우리가. 근데 해탈을 안 해도 계율만 잘 지키면 죽음이 초월된다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경덕, 화담,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황진이, 뭐 그분이 무슨 뭐 유교했겠죠. 뭘 했는지 몰라도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전에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우리가 볼 때 그분 이름이 서경덕 선생이 맞는지도 나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이름 틀려도 들으세요. 그 서경덕 선생이 굉장히 계율적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지요. 황진이 유혹을 거절했다 하면은 뭐 논리적으로 애욕이 없거나 애욕이 없다. 두 번째는 애욕은 있는데 계율적으로 참았다. 거절했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애욕이 없으면 아나함이죠. 해탈 바로 밑에 급. 애욕이 있는데 계율적으로 거절했다 하면은 뭐 밑에 경지겠지만 어느 경지인지는 알 수 없어도 계율은 완성했거나 완성 못했어도 완성하려는 수다원 도 정도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뭐 하여튼 간에 이런 걸 떠나서라도 굉장히 계율적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 서경덕 선생이 죽음에 임박해서 개천인가 하천인가 가서 목욕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인 보고 나 오늘 밤 간단가 내일 간단가 아마 오늘 밤인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간다. 그러자 이제 그 하인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고, 서경덕 선생이 두렵지 않다, 두렵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죽음의 일은 예전에 이미 알았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이지 그 말한 날에 죽었답니다. 이 전해지는 얘기들이 참 절묘해요. 왜 노자님도 도덕경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데 전해지는 설화에 의하면 히말라야로 가는 중국 접경지대에 여러 통과하는 분들 중에 웅문관을 통해서 히말라야로 갔다. 이런 설화가 전해지는데 히말라야에서 부처님을 가리킨 인간 사람은, 팔삼매 가리킨 사람은 라마푸타다. 라마푸타라는 게 푸타의 인도말이 중국말로는 공자할 때 자지요. 아들 자자. 그러니까 라마쯔가 되는 거예요. 라마푸타가. 노자님은 라오쯔지요. 라마쯔, 라오쯔. 설화들이 전해지는 게 참 절묘한 겁니다. 개연성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돌아와 서경덕 선생이 지금 하인인가 머슴인가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거기다 원래 나와야 되는 대답은 나 두렵다 또는 두렵지 않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비슷한 듯 하면서 죽음의 일을 예전에 이미 알았다. 참 이게 설화가 난 다 그대로 전달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두렵지 않은 경지라면 두렵지 않어 하면 돼요. 근데 두렵다 하면은 두렵다 하려고 대답을 하면은 그게 좀 애매할 거예요. 아니 지금 하천인가 개천인가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에 목욕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두렵기야 하겠나요? 지금 여러분 보면 여행 가듯이 준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일반인만큼 막 두려워 죽겠어 이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불교의 엄청난 성자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두려움이 아예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애매한 상태일 거잖아요. 두려움은 거의 없는데 약간 있을지도 모르죠. 그 애매한 거 갖고 나 두려워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대답이. 그러면 나 98% 안 두렵고 1, 2% 두려워 이렇게 할 수도 그런데도 또 애매하잖아요. 계율을 그 정도 지킨 사람이 거기서 거짓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계율 지키는 사람은 거짓말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거짓말할까 봐 늘 조심스럽고 1%라도 거짓말 안 하려고 과장법도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그러면 거기서 퍼센트로 얘기해야 돼. 99대 1이야 이러고 예를 든다면 98대 2야. 근데 그것도 사실 완전 정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봐요. 죽음의 일은 예전에 알았다.
이건 거짓말 아니라 진실일 거잖아요. 근데 하려는 얘기가, 근데 그이가 서 선생이 화장실 가서 응가하면서도 책을 놓질 않았다라는,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이런 얘기는? 전해지는 설화에 의하면. 근데 이런 설화가 거짓말 같지가 않아요. 대변 보면서도 지금 책을 놓지 않았다 정도이니까. 아마 많은 경전 공부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야. 그러니까 유불선 이렇게 다 그러지 않고서,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경전은 일단 계율 잘 지켜라 나오죠. 불교 아니더라도. 아마 전생에 공부를 꽤 많이, 불교 공부를 전생 어디쯤에 했겠죠. 그래서 서 선생께서 그 생에 아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지셨을 거고, 여하간 황진이를 거절했다라는 건 사실일 거니까 그 정도면 일단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계율 굉장히 높겠다, 계율이. 이런 생각은 드나요? 그 황진이라는 분이, 여자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완전히 휘둘렀잖아요. 그 세계에서 다 넘어가고, 이가 유일하게 안 넘어간 모양인데, 하여튼에 그 계율이 어느 정도 잘 지켰겠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하천인지 개천인지 할 때 물은 깨끗한 물이었을 거예요. 더러운 물은 아니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목욕 자악하고 이제 갈 준비하고, 대답도 또박또박 죽음의 일은 예전에 알았다 하고 여행 가듯이 지금 준비하는 모습은 보이시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부처님 경전에 계신 말씀이 그대로일 거다라는 거 여겨지나요? 연세가 우리가 좀 많은 분들, 죽음을 앞두고 걱정되는 분들, 우리 연세 많은 분들 많으시죠. 근데 나는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나도 좀 많은 축인가 이제. 근데 아는 분은 알겠지만 15살부터 내 그 삶의 테마는 죽음이었어요.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내 어떤 삶의 주제 같은 거였어요. 두려워하면 창피할 거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가서 두려우면 어떡해. 그건 창피한데. 그리고 나는 죽을 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 너무 싫어. 그게 15살 때 생각이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내 인생의 어떤 주된 테마는 그거, 여러 테마들이 있었지만 제일 큰 테마가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근데 이제 알겠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와 같이 그런 테마를 주제로 안 삼더라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저절로 그 테마가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부처님께서 경에 다 얘기하신 거다. 뭐냐면, 지금 얘기 다 드렸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건 계율을 잘 지키는 거다. 계율 지키는 자는 예까지 들었어요. 내가 이게 사실이다라는. 뭐가 두렵겠냐, 그런 겁니다. 사실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건, 이게 수다 니빠따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계셔요. 바라는 게 없으면 오고감이 없고, 오고감이 없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해탈한다.
거기는 이제 바라는 게 없으면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좀 전에 그 경에서는 계율로 나온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 팔정도에 보면 두 번째인 감각적 욕망, 성냄, 해코지 이런 거로부터 혹은 어리석음까지 포함할 수 있겠는데, 여기로부터 삼가하는 게 계율 지키는 거잖아요. 아까 감각적 욕망, 숫단 뒷받다 가면 바라는 게 없으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숫단 뒷받다에는 간단하게 개송으로 나온 거고, 여기 지금 좀 전에 말한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죽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서 재물, 명성, 에브리띵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다 해결되잖아. 천상 갔잖아요. 낮은 천상 가면 계율이 퍼센트가 조금 작은 거고, 더 높은 데 가면 계율이 더 높게 퍼센트가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이해했다면 계율을 잘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기왕의 말씀이 나왔으니 계율을 잘하려면 계율만으로 되는 건가요? 계정희이잖아요. 계율 삼매 반야가 계율 삼매 없이 계율이 100% 되나요? 안 돼요. 예를 들면 계율 뭐 한 50% 하고 삼매 좀 하고 반야 조금 하고 그러면 또 계율이 아까보다 더 높아지고 삼매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계정혜가 같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부처님께서 이르셨잖아요. 그리고 계율도 더 높아지려면 결국은 또 계율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삼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애를 다 닦아야 되는 거죠. 삼매 반야 없는데 계율 100%는 불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성스러운 계정에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계율병에 걸렸다 혹은 삼매병에 걸렸다 반야병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제대로 얘기한 건가요? 부처님 법을 비방한 건가요? 비방한 겁니다.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그 돌아오는 인광보는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계정에 하셨던 거 알지요? 성스럽다는 많이에 안 붙이셨어요. 성스러운 팔정도, 성스러운 사성제, 성스러운 계정에 몇몇 군데만 붙이셨죠. 맞나요? 부처님께서 성스럽다고 한데 어떤 이유가 됐던지 거기에 안 좋은 단어들을 붙이면 그 응보는 비참하다. 늦기 전에들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정말 사상팔백계 깊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죠. 그 부처님 말씀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저기들을 다시지 마시라.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개정해지만 여기에 많이가 붙죠. 많이 얘기했으니까 계율에는 바퀴가 이쪽 바퀴가 계율이면 이쪽 바퀴가 뭐죠? 마차가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보시 얘기 많이 했었죠. 보시.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지만 사실은 앞뒤로 쭉 붙이면 맨 처음에 믿음, 그 다음에 보시, 참회, 계율, 사띠, 삼매, 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법문 우리가 경 많이 봤잖아요. 믿음의 3요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그 다음에 아낌없이 보시한다. 뭐 계목 지키는 사람은 가까이 보기를 한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에 이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 이렇게 법문 듣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보시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계율 지키러 가니까 보시와 계율이 두 바퀴고 그 중간에 내가 참회를 집어넣은 이유는 실제로 스님들이 한 달에 2번 포살일에 계율을 이렇게 하면서 계율 어긴 걸 참회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이 나올 때는 꼭 참회가 한 쌍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계율 어긴 게 있는데 반성 하나야 안 하나요? 반성 안 하는데 계율을 더 지키러 갈 수는 없잖아요. 반성을 해야지만 또 더 지키러 가잖아요. 그죠? 반성이 참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아까 보시가 포함됐으니까 그러나 좀 따로 떨궈서 얘기하면 믿음, 보시, 참회, 계율, 그 다음에 삼매와 가운데 사이에 다른 데는 늘 사띠가 있죠. 이 삼매, 반야 이렇게가 세트인데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 보시는 많이 해야 돼요. 재물 보시던 행 보시던 그 외에 무슨 보시던 이유는 보시의 공덕이 인광보가 크지요. 커요. 여러분 다 아시죠? 경전에 그렇게 계시니까. 보시는 자력과 타력 중에 타력의 의미가 큽니다. 뚝 잘라서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 할 때가 자력이면 이 세계에는 늘 그 참 논리적으로 참과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이 돼야 세상이 이루어진다 아시죠? 그것처럼 자력이 있으면 자력이 아닌 것, 타력이 있어요. 남이 돕는 거, 법까지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보면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일어나는 거와 동료들이 주위에서 억수로 도와주는 타력과 복합적인 삶인가요? 맞아. 자기 혼자 자력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뭐 드물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혼자 자력으로만 살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정말 속된 말로 빡빡 키워야 돼. 혼자서. 회사하는 사람들도요, 맨 처음엔 자력으로 말단부터 시작하는데 타력의 힘이 붙기 시작해요. 직원들 생기는 게 다 타력이에요. 직원들이 그 회사를 돕는 게. 월급은 주겠지. 그 뭐 옛날에 영국 뭐 왕들 뭐 리오 왕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병사들 뭐 한 10만 뭐 진시황 10만 만 명 맨 처음에 병사 해봐야 끼키야 한 30명
어느 날 3,000명, 점점 늘어나겠죠? 3만 명. 그 병사들이 왕을 돕는 게 타력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월급 줬겠지, 병사들 키우느라고. 명분도 있었겠고. 나중엔 사실은 왕이 월급 주나요? 10만 명 되는데 그거 줄 월급이 어디 있어? 주긴 줘요. 저기 적국을 침탈해서 뺏은 거로 노누어 주든지, 아니면 천하통이라면 세금 걷어서 노누어 주든지. 자기는 자기 거로 안 나와. 근데 여하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타력으로 100만 명 뭐 되고 별 볼 일 없었던 자력으로 자기 혼자 중국 통일할 수 있나요? 그냥 머슴이 돼. 옛날엔 양반 머슴이 있었으니까 혼자서 자력으로 해봐야 뭐가 되겠어. 그게 이렇게 남들이 돕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자기 혼자 자력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일개 그냥 빡빡 기어야 돼. 속된 말로 빡빡 기어도 죽을 때까지 100년 기어도 왕은커녕 그건 뭐지? 약간의 윗자리도 못 갈 거예요. 관리도. 그런데 남이 막 눈땡이처럼 남이 이렇게 불어나고 돕기 시작하니까 타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타력의 힘은 크다. 배를 저어갈 때 자력은 자기가 진짜 혼자 노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력은 뒤에서 엄청난 순풍이 부는 거예요. 순풍이. 이거 빡빡 기어가도 얼마나 잘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서 바람이 막 확확 불어줘. 그래서 100m 달리기도 바람 세기가 등에서 부는 바람이 뭐 소송 조금만 넘어가면 그거 기록 없었던 거가 된다고 그러대. 신기록이어도. 등에서 밀어줬다 이거죠. 반칙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타력이 이게 더 큰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자력은 혼자 가야 되는데 인간 세계에서마저도 타력이 붙어주면은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시의 공덕은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전에 계시잖아요. 오늘 예불문에도 있었네. 그런데 공덕이라는 건 어떤 의미? 공덕 엄청 컸었죠. 막 헤아릴 수 없는 공덕까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는 요번 생에 그 공덕을 받던 다음 생에 받던 먼 훗날 언제 받는데 어떨 때 조건이 맞을 때라고 경에 계시죠. 인연이 맞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라는 경에 안 계시지만 그 뜻은 반드시 받는단가요? 안 받을 수도 있다 그 소린가요? 네? 반드시야. 경에 반드시란 단어가 안 써 있어도 인과응보는요. 여러분 로또 사면 로또 반드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잘 안 들려갖고. 안 들려도 내 대답은 알 것 같아. 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가 내 잘 안 들리지만 반드시 안 맞는다고 늘 대답했겠지. 잘 모른다라고. 인과응보는 반드시예요. 그런데 한번 보라. 만약에 여러분 로또 샀어. 로또가 일주일에 한 번 이러죠. 샀는데 그 주에 안 맞으면 꽝인가요? 꽝이야. 이 세계의 로또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죠. 그걸 보시로 생각해갖고 요번 주에 꽝인데도 내가 산 번호가 있는데 한 100년 안짝에 죽을 때까지 계속 로또 추첨하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요번 주 게 아니고 내가 산 번호가 언제가 됐던 그 번호만 나오면 맞는다. 이러면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매주 하는데 어느 주가 됐던 그러니까 원래는 요번 주가 안 맞으면 다음 주에 이 번호가 나와도 꽝이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건 언제건 이 번호가 나오면 맞는 거로 친다 하면 거의 맞거나 맞은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요. 혹은 이걸 100년이 아니라 무한대로 하면 반드시 맞겠지. 언젠가. 맞아요? 그게 경에 계신 조건이 맞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 비유는 좀 이상했지만 로또처럼 막 무한히 이런 게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의 보시의 공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게 무한히가 아니라 그게 이번 생에 되기 쉽고 가차움, 다음 생에 되기가 쉽고 그 두 개가 안 되면 이제 좀 시간 좀 지나서 로또마저도 내가 예를 든 이유가 그렇게 무한히 시간을 주면 반드시 맞게 돼 있거든. 맞는다예요. 그런데 로또도 왜 그게 맞으면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미국의 그 로또인 라럴이라고 그러나 뭐 미국 로또는 금액 더 엄청난 거 아시죠? 뭐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면 5천억짜리도 있고 1조짜리도 있더라고. 한 번 맞으면 1조야. 그게 1조짜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뭐 매주인지 매월 뭐 이렇게 하고 당첨자가 안 나오면 이렇게 쌓여갖고 이렇게 그 금액을 나보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미국에 잠시 살아봤잖아요. 한 1년 동안 예전에. 그래서 나도 미국에 옛날 얘기예요. 나도 로또 사봤거든. 미국 맞았어요. 작은 거로. 뭐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저거 하지만 난 쉬웠어. 맞추기가 그 확신이 있었거든. 뭐 어떤 계시 비슷하게 보여준 게 있어갖고 쓸데없는 얘기했다. 자, 돌아옵니다. 그게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기에 남은 돈들은 뭐 어디 돕지 않아요? 기금으로? 그 주체 측에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돕던 뭐 나라에 뭘 돕던 아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상금 준 거 외의 금액을 그러면 그것도 보시잖아요. 세상 이치가 똑같아요. 이 놀라운 법과 이 작은 세상과 그거 보시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들은 안 했겠지만 스스로는 이제 난 엄청난 거 맡고 싶어 했겠지만 목적이 어쨌든 보시했던 거란 말이에요. 세상 일 돕는 거예요.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컸던 거고 그러나 거의 안 맞을 거고 그러나 아까 시간을 그걸 엄청 넓혀 놓으면은 맞을 거고 보시한 게 여러분 공덕이 타력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한 건 자력은 여러분 혼자 빡빡 키워야 돼. 1대1이야. 아까 병사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돕는 사람이 생겨서 과장, 사장, 회장 되면은 자기 혼자는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를 못 이루죠. 뭐 빌 게이츠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타력이 모이고 아까 보시의 공덕이 1대1이라면 동물에게 일을 보시했는데 일을 받아야 마땅하지 어떻게 1000배를 받아요. 1000배 받죠 동물한테. 디지털적이잖아요.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1대1인데 그게 인과응보라는 것 자체가 타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디지털적이고 그리고 아까 로또가 왜 그렇게 컸냐면 그거로 기부잖아. 기부요. 뭘 어딜 돕겠대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의 금액이 그렇게 큰 거예요. 기부, 보시 이런 건 다 그렇다.
타력으로 엄청 커진다. 왜냐? 조건 자체가 남 돕겠다라는 거잖아, 지금 보시가요. 타인을 돕겠다 하니까 세상의 큰 법칙이 타력으로 이만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까 군사가 1000명만 붙어도 그 사람 작은 지방은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머슴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1000명 돕겠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게 생기는 거야. 너무 지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그 보시는, 나 지금 여러분 보시하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군 들으면 와 저래다 선을 보시하려나 봐.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 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동물한테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을 돕고 그냥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그렇게 해야 남을 돕는다, 남이 타력으로 돕는다, 어마어마한 배수로. 자기 돕는다, 빡빡 기어야 돼. 남 하나 도우면 최소가 1000배야, 동물이. 이 세계의 인과응보 법칙이 남을 도왔을 때 디지털적으로 배수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타력이기 때문이죠. 타력은 진짜 빡빡 키워야 돼, 혼자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안 빌어도 돼요, 공덕을. 이건 빈다고 오나요? 혹시 보시한 공덕은? 안 빌어도 옵니까? 사상팔밖에 안 빌어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야. 맞나요? 보시의 공덕이 나 보시 해놓고 나서 또 빌어야지 오는 거야? 인과응보 법칙이에요. 와,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언젠가든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저러다 보셨다. 그럼 공덕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빌어야지 오나요? 안 빌어도 그냥 건 무조건 옵니까? 와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 간혹 또 좀 다른 문제인데 뭔가 빨리 막 급하게 긴급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긴급하게 빌 때가 있죠. 그건 빈다고 사실은 될까요? 아까 여러분이 보시한 공덕은 유일하게 조건이 맞을 때만 그걸 받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받기는 언젠간 받아. 요번이 됐든 다음이 됐든. 근데 그 조건이 안 됐는데 지금 내가 급합니다. 조건이 안 됐지만 지금 도와주소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원래 원칙적으로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경전에 되어 있잖아. 조건이 맞을 때라고. 그럼 사상팔변 아시거든. 그 조건이 맞을 때가 언제인지. 다음 생인지 언제인지. 근데 지금 누가 빌고 있어. 지금요. 당장 급해요. 그럼 사상팔배가 다음 생인지 예를 들어 아셨다고 해봐요. 조건이 맞는 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 다음 생이야. 그거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인강보는. 혹시 하실 수 있다고 그래도 하면은 큰일 나는 게 세상이 그거대로 수식으로 짜여진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안 날라요? 큰일 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불공 아까 축원 드렸습니다 하대요. 그럼 불공 드릴 필요 없네. 혹은 그 불공 드린 건 전부 다 어느 생에 되기는 반드시 돼. 그러면 그 조건이 맞을 때 나한테 공덕이 돌아올 테니까 지금 당장 급해서 불공 올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올리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당장 급해서 지금 조건이 맞던 안 맞던 좀 이렇게 하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떨 때에는 나의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을 지금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급하면 그것도 안 돼요. 경에 계신 대로 그 공덕은 조건이 맞을 때야. 다음 생에 조건이 맞는데 높은 분이 그게 전지전능하시다 싶어도 다음 생에 올 걸 지금 끌어다 줄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생에 받아라. 그러면 지금 불공 올리는 거는 순전히 어떤 거로 되냐면, 만약에 지금 거로 올린다면, 얘기가 번외로 빠졌네. 나 지금 불공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할게요. 그건 지은 공덕이랑 상관없이 앞으로 생길 걸 끌어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높은 분이 보기에 연민으로 지금 꼭 지금 이자의 믿음이 정말 크다. 나 돕고 싶다. 전에 지은 공덕 때문이 아니에요. 끌어다 준 게 아니에요. 그거로 그냥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도우려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세야 돼요. 아이, 믿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이제 급한 일이 생겼어. 그때 가서 막 이래. 그분들이 바보겠어요? 안 바보야. 정말 그러려면 평소에 믿음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하나는 이 얘기고, 기왕에 나온 김에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여러분 저번 추석 때도 조상님들은 돕기가 제일 쉬워요. 특히 근자에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살아계실 때도 그냥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대부분이. 그러니까 앞뒤 앉아. 내 새끼가 빌면, 야, 앞뒤 앉아. 높은 분이 됐다면, 그래. 내가 그냥 죄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갖다 부어줄게. 그래서 그 경에도 그 부모님은 최초의 범천이요, 신들의 왕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얘기가 이상한 데로 빠지고 시간은 다 가버렸네. 보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오늘 기왕인 불공 얘기까지도 바로 잡은 거가, 뭐 이렇게 되면 불공 안 들어오는 건가 혹시? 뭐 어떻게 됐든 다 괜찮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냥 사실 믿던 안 믿던 보시는 그거 처음에 나중에 타력으로 결과가 생긴 거지만 원인은 누가 진 거예요? 보시는 그래, 내가 자력으로 한 거야. 힘들면 얼른 일나서 뒤로 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력으로 한 건데 결과는 타력으로 온 거거든. 그건 반드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랑 상관없어, 보시는요. 생각해봐. 안 믿으면서도 보시했어. 그럼 결과 없어? 있어요. 안 믿고 보시했던 뭐 했던 보시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결과치는 달라져요. 왜 경에도 던지듯이 보시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시잖아요. 그거 계산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면 정말 정성으로 보시한 사람과 던지듯이 보시한 사람과 혹은 내가 필요 없어갖고 너나 써라 하듯이 이게 다 결과가 같겠어요? 달라. 그리고 나는 필요 없어서 너나 써라 했지만 상대에게는 또 절실했다면 그게 또 결과치가 좋을 거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추고 했다면 결과치가 훨씬 크겠지만 단순히 똑같은 량으로 보시했다고 결과가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어쨌거나 보시의 공덕은 어떤 경우가 됐든 굉장히 크다라고 계신 거예요. 차이가 클망정. 응? 그러니까 믿음을 안 갖추고 보시에도 공덕은 디지털적이야. 타력으로 커요. 그러나 믿음을 갖춘 것보다 훨씬 작겠지. 여하간 하려는 얘기는 어떠한 보시든 세상을 돕는 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어떠한 보시를 하든 그건 크다. 그런데 기왕에 그거를 막 그냥 엄청 크게 하려면 믿음을 갖추고 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하려는 얘기는 어차피 자력으로 했지만 타력으로 큰 건 오지만 그건 요번 생 다음 생 언젠가 인연이 맞을 때야. 내가 요번에 막 지금 뭐 잘 되고 싶어. 지금 못이랑 상관이 없기가 쉬워요. 그건 별도로 본인이 진짜 잘 또 이렇게 막 해야 돼. 그러면 될까 말까지 그건 말 그대로 인과응보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분들 마음대로야. 본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연민을 가져야 될 수도 있는. 그러니 그런 경우라면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믿음을 잘 갖춘다. 원래 하려던 얘기가 이게 아니었다고 지금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은 다 갔고 하려던 걸 그러면 간단하게 그래도 추리고 끝내야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 시간 많이 갔는데 힘들어들 하잖아. 다음에 하죠. 자, 예.